누가복음 13장 4절부터 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게 되면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직업은 인간을 용서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계속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이 회개만 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용서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이 말은 결코 마음 놓고 편안하게 죄를 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개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이 믿는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에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에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졌을 때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는 방법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믿고 내가 지은 죄를 내 입술로 자백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방법은 인간이 고안하여 만들어 놓은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보혈을 유일한 속죄의 원리와 방법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는 말씀대로 피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속죄 의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의하면 구약의 속죄 의식은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흠과 티가 없는 짐승이 피 흘리면서 죽는 것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통해 자신이 지은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희생양은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리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구약시대엔 수많은 짐승들이 죄 지은 인간들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수많은 짐승들이 아니라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에게 적용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가치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전 인류가 저지른 죄값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보시고 죄인들을 향한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저지른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치르시며 흘리신 피를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서는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전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지은 죄를 회개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음과 동시에 네 가지의 복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평안을 얻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장 빠르고 크게 반응하는 것은 양심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죄 지은 느낌, 즉 꺼리끼는 양심이 시작됩니다.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느낌, 즉 죄책감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에 의하여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지경이 되면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지며 대인관계도 힘들어집니다. 기도, 찬송, 예배, 그 어떠한 신앙의 행위도 온전하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죄책감을 없애보려고 남 안 하는 착한 일이나 그 밖의 봉사활동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사용하지만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지은 죄로 인해 양심에 일어난 죄책감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양심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대변하는 기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으라는 선언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기 전까지는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심을 받아야 마음의 큰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후 양심의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들 모두의 공통된 고백은 바로 큰 기쁨과 평안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를 외면하시고 들어주시지 않을 정도로 죄 있는 사람을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겨야 하는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지성소는 자칫 죽을 수도 있는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지성소가 두려운 곳이었지만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담대히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죄 씻음의 상징인 피를 들고 들어가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달라졌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죄 있는 인간의 처지이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할 때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거리감 없이 친근하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고 용서받은 상태를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직접 우애주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악하고 거짓되며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됩니다. 마귀와 그의 세력이 다시 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다시 들어와 참소하고 조롱하며 육체와 환경 안에서 질병과 고통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지은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거나 도와주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이치에 맞습니다. 그러나 지은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과 환경엔 마귀와 그의 세력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여 죄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의 편에서 마귀와 그의 세력을 처리해 주십니다.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애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여 죄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편이 되어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 되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러한 말씀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죄사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면 사탄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애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성화되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크리스찬으로 거듭난 후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자주 넘어짐을 경험하며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 죄를 짓던 습관, 죄를 짓던 친숙한 환경, 틈만 나면 침투하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하는 길뿐입니다. 어떤 모양의 죄를 짓던,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하다 보면 일상의 모든 삶에서 죄 짓는 일들이 하나 둘씩 정리됩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슬퍼하며 죄를 미워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화되어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곧 성화로 가는 방법입니다. 회개가 어려우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회개하여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주 반복하여 죄를 짓게 되더라도 염치체면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회개하십시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그 어떤 죄이든 내 입술을 통하여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표적인 예수님의 보혈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